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성가대가 여느 때하고 좀 달라졌어요.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은혜롭고 능력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거식 주사님 대단합니다. 저는 하모니카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나이에 도전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참 수고하시고 잘하셨습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들을 때에 제가 제 마음에 제일 먼저 생긴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교회 고향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70년도 9월 7일 230동 101호에서 우리 찬양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나상가로 옮겨서 나상가 2층에서 또 우리가 8년 동안 9년 동안 성장하다가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짓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교회에는 둔촌 중공 아파트는 찬양교회의 산실이요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늘 말하지만은 제가 처음에 찬양교회 개척할 때 나이가 33살. 그때 여러분이 20세 후반에서 30대 중반 거기서 우리들이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벌써 37년이 지났네요. 37년이 지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나이가 지금 7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70 전후로 노인이 됐습니다. 어르신이 됐습니다. 우리 집은 마음은 젊은데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저와 저를 만났던 분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1세대들이 됐어요. 아까도 지난 1년 동안에 화면을 보니까 벌써 거기에 2세대, 3세대들이 줄비하더라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세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신앙의 1세대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이만 들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책임을 지는 이러한 세대가 됐어요. 1세대는 2세대와 3세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서 먹고 입을 것을 주는 것만으로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70 전후반에 대해서 나이들이 들었고 힘도 빠졌고 이제는 우리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쉬운데요. 이 시간에는 그걸 훌훌 털어버리시고 나는 신앙의 1세대다. 그래서 1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시고 우리가 중심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애굽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도 또 나라 이것으로서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영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와 우상밖에는 없는 이러한 것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이곳에서 400년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400년을 산 결과가 뭡니까?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노예가 되고 그 노예 생활을 지긋지긋하게 해오면서도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가? 왜 가난해서 질병에서 이 비참함 속에서 400년이 지나도록 벗어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벗어나기를 원했겠습니까? 비참한 이 노예 생활, 하루라도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도록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대를 이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고난 끝 행복 시작 이것이 오는가? 그 해결을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 늙은 나이 80이 넘은 이런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에 내라 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씀합니다.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내게 절기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광야에 가서 내게 예배를 드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예배가 없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새로운 것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면서부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했던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신 은혜예요. 제가 저한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피난 와서 지긋지긋한 우환과 질병과 고난이 11 식구에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린 이런가? 근데 아버지 혼자 안 다니셨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병과 고통이 많은 분이세요. 평생에 우리 보기에 밥을 드시는 걸 못 봤어요. 맨날 죽입니다.
그것도 우리랑 반공기, 위가 망가졌지요, 폐가 망가졌지요. 숨을 쉴 때 그냥 쇳소리 나죠. 맨날 그냥 가래를 뱉어내죠. 우리 기억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부흥회 때 어쩔 수 없이 생전 처음으로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온 지 3일 만에 불을 받아갖고 그 자리에서 폐병호 이장병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교회 나오면서부터 우리 가정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부터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세대 우리 자식들, 자식의 자식들 지금 4대가 내려옵니다. 연한 식구, 9남매의 자녀가 3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3대 다 2명 낳고 3명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순사함 당한 사람이 없고 우환과 질병이 없어진 거예요. 거짓말같이.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면서 우리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오는데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벗어났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앙의 1세대들에게 원하는 것은 광야 교회로 이끌어내라는 것이 첫째라면은 두 번째는 광야로 나온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1세들이 교회 와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가족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광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새로운 고난을 또 맞이하게 되죠. 마라라는 고생하니까 백성들이 다 풍토병에 걸려갖고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물이 썩어서.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걸 샀더니 가지고 나온 먹거리가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엘림이라는 곳에 왔더니 르비딤에 왔더니 이번에는 물이 없어갖고 다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꼬리를 물고 또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긴 달라졌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생각지 못한 고난이 뭉텅뭉텅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직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광야를 이끌어내라 할 때 모세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보인 반응이 뭡니까? 좀 못 갑니다. 못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 나이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얘기 듣겠습니까? 듣고 따라 나오겠습니까? 바로가 허락하겠습니까? 못해요. 괜히 가서 제가 어려움만 당합니다.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봐라.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지팡이를 다시 나일강에 대보라 그랬어요.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변합니다. 다시 대라 그랬어요. 됐더니 다시 맑은 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지요. 바로가 와서 하소연합니다.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때 모세가 또 지팡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걷어주십시오. 그랬더니 10가지 재앙들이 다 걷어지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마다 재앙이 내려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홍해가 닫히기도 하고 이러는데도 아직 모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풍토병에 걸렸을 때 먹거리가 떨어져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마르 죽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지팡이 들고 모세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알게 된 건 뭡니까? 이 지팡이가 신기하다.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팡이 들고 손만 들면은 기도만 하면은 모든 재앙들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는 물이 나오고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지팡이는 기도의 능력, 하나님 주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능력, 재앙을 이길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영적인 능력을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가 그걸 못 알아챈 거예요. 맨날 걱정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느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노인네들에게, 시니어들에게, 1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권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못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영적인 능력이냐?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난 못해. 어려워. 난 못해. 나는 안 돼. 내가 뭐라고 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권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 영권을 언제 주셨느냐? 모세가 80세 될 때 주셨어요. 육신적으로는 약해졌지만은 하나님의 영권을 주셔서 영적으로는 강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엄청나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왜 주셨습니까? 중보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가정과 또 찬양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해 왔어요. 우리가 뭐 방 하나 얻어갖고 교인도 없는데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애들은 병들고. 저는 이 모세가 경험했던 경험을 다 했어요. 모든 목사님들은 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 모세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나에게도 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근데 모세 혼자 안 될 때가 있어요. 모세 혼자 안 될 때가 있어요. 모세 기도 갖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을 만났을 때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말렉은 살인, 강도, 도둑질하면서 살아가는 광야에서 아주 악하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피곤해 지쳤을 때 아말렉이 덮쳤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게 됐고 뺏기게 됐고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이런 위기에 만났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심부름꾼이에요. 젊은 청년인데 모세 옆에서 늘 모세를 도우면서 돕던 이런
심부름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성격을 보면 아주 착하고 순하고 온순한 사람입니다. 아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반대죠. 굉장히 성깔이 거칠고 주먹 한 대 빡 쳤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이 직살하잖아요. 성격 급하고 성격 못됐고 거칠고. 그러니까 이게 순진한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둔 거예요. 여호수아 보고 너는 젊은이들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시키니까 아주 순종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나갑니다. 나가긴 나갔지만 자신이 있을까요?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뭐 젊은이들 또래들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만 했지 싸울 줄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모세가 걱정이 안 될 수 없지요. 왜 모세가 안 나가고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이미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 들 힘도 없어진 거예요. 너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그래서 싸울 줄 모를 줄 알지만은 내보내고,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높은, 여기는 산이라 하지만 언덕 위에 올라가서 쌍구경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나 내려보니까 아니나 달라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이 그냥 나가서 아말렉과 부딪혀 보더니 계속 밀리는 거예요. 다치고 죽임을 당하고 막 상처당하고. 이런 걸 보니까 모세 눈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도와주세요. 여호수아를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와주세요. 손을 올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젊은이들이 그 잔인한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막 도망가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막 쫓아가는 겁니다. 팔이 아파서 내렸죠. 그랬더니 또 역전이 일어났어요. 아말렉이 막 밀고 들어오고 이스라엘은 또 여호수아는 쫓깁니다. 다시 손을 듭니다. 올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내리면은 지고. 같이 갔던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이 이걸 보고서 옆에서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줍니다.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팔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 든 손이 내려오지 않는 동안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와 그 젊은이들이 아말렉을 깨끗이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 혼자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런데 그때에 모세 또래의 1세대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모세와 함께 손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기게 되고 위기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평안을 찾지 않습니까? 신앙의 1세대들은 합쳐야 됩니다. 뜻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혼자의 기도 갖고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목사님, 저 젊은 목사님 아직 경험도 없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수아 같잖아요. 조용조용하고 내가 볼 때는 여호수아 같아. 혼자 나가서 뭐 목회하는데 부정함이 많지요.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1세대가 잘한다 못한다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여호수아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젊은이들, 싸울 줄 모르는 그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럴 때는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을 더 부르는 겁니다. 두세 사람 불러갖고 안 되면 더 부르는 겁니다. 더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고집 쓰고 교회 안 나가고 그 질병에 고난당할 때에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기 낳고도 그 이튿날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인데 안 되니까
우리 누님을 너 같이 새벽기도 가자. 근데 일찌감치 시집 가버렸어요. 두 번째로 어머니가 저한테 야, 저 중학생인데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새벽기도 나와라. 자식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혼자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이루어질 문제가 있고,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가 여기에다가 건축을 하게 된 것,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혼자 힘으로 된 거예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된 겁니까?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매주 금요일이면은 무슨 기도원이죠? 충현기도원에 금요일 날 밤 10시에 그 본고에 그냥 막 꾸겨 넣었죠. 거기 가서 우리가 밤새 기도하고 새벽 3시, 4시에 돌아오면서 석촌호숫가에서 우동 한 그릇씩 먹고 돌아서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찬양교회를 건축하게 했어요. 서울 시내에서 제일 개척교회가 많았던 이 둔촌동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 많은 교회들 다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이 지역 목사님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 명성교회보다 제가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연합회가 모이면은 김상한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 몰렸어요. 여기는 감리교도 장로교도 순복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침례교회가, 그때는 이 교회가 땅을 팠을 때 어마어마한 빌딩이 들어온 줄 알았대요. 다들 전쟁 나면 이리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거 무너지지 않아요. 대단한 기초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혼자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모여서 같이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기도했더니 뭐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인이 있었습니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제 우리 신앙의 1세대 되신 분들, 우리 모세에 비하면 아직 창창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 노예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교회로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들 모여서 안 되는 문제를 위해서 합심기도 하시면은 여러분 만사형통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것 우리 찬양교도 경험을 했습니다. 1세대가 되신 분들 모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38년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축복들이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